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시리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크게 암송해도 좋으시고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암송하시거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중보해 주셔서 스리랑카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한 200여 분 섬겼어요. 그리고 좋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거기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교단에 관계자들이 오셨는데 그냥 선교사님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수많은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였다. 이것이 너무 필요했다. 또 기도 말로만 듣고 또 24시간 기도라는 거 여기저기서 소문만 들었는데 진짜 하시는 리더가 온 것이 기적 같다. 그러면서 스리랑카의 부흥이 올 때까지 목숨 걸고 존낙스와 같이 기도하겠다고 콜링했을 때 목사님들이 진지하게, 제가 볼 땐 전체가 다 일어나셔서 이거 진짜 기도할 사람만 일어나고 몇 번 얘기했어도 아주 이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교단의 목사님이 이건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 모두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언제 다시 오실 수 있냐. 그래서 제가 3년 후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래도 성령님이 가라 그러면 오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가라 그러면은 가지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희 운영위원들 3분 이상이 동일한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면 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 운영위원들이 꿈이나 환상을 자주 안 봅니다. 아주 중요할 때만 봅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 주는 걸 느끼고 중간중간에 영적인 텐션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톡 보내고 그러면 기도가 몰려오는 게 정말 느껴져요. 여러분은 제가 이 말하면 못 느끼실 거예요. 막 우겨 쌓이고 있다가 바람이 불듯이 확 이렇게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합니다. 무슬림 국가이고 불교 국가이고 힌두교 국가이고 또 불교이지만 거의 힌두교에 가까운 불교들이고 귀신들이 드글드글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나라가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때가 정말 목사님 지금 오신 게 라이트 타임이라, 이게 라이트 타임이라고, 너무 중요한, 경제적으로도 열리고 있고 모든 게 열리고 있는 걸 모두가 느껴요. 뭔가 열리고 있다는 걸. 근데 그때 누가 무엇이 선점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시즌인데 교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받았습니다. 막 열리고 있고 경제력으로 열리고 있고 막 빌딩들이 엄청 들어서고 있고 막 이러는데 뭔가는 열리고 있는데 영적 공기가 달라진 거를 영적으로 먹통인 사람들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느껴요. 막 몇 분들이 그러면서. 근데 뭘 먼저 해야 될지, 분명히 열리고는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집이 선점해야 된다고. 그분들이 영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나가지만 저희 교회가 나가는 거고 저희 사역자 그룹이 나가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함께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선교지 얘기하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 강승환 목사님 또 선교사님 우리 M국에서 사역하시는데 오늘 가족 오셨어요. 예, 앞에 계신데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생뚱맞게 설교 중에. 예, 이렇게 자주 뵐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래전에 우리 시운의 대로 때 말씀 함께 나눠서 은혜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온 열방에 기도의 집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저희의 24시간을 넘어서 열방에, 요번에 저희가 일부러 힌두 사원을 한 날을 비워서 오전을 다 써서 힌두 사원에 들어갔다 왔어요. 제가 이슬람 모스크들은 많이 가봤지만 힌두 사원은 이렇게 주변만 맴돌았지 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힌두 사원이 얼마나 귀신들이 드글드글한지 정말 완전 귀신 덩어리예요. 다원주의가 거기서 나왔고, 뉴에이지가 거기서 나왔고, 포스트 모던이 거기서 나왔고, 많은 분들은 이슬람에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데 이슬람 못지않게 어쩌면 더 무섭고 더 이미 우리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게 힌두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처음에 불태우기 시작할 때 이슬람이 뭔지 힌두가 뭔지를 전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기도하던 어느 날, 아들아, 마지막 두 대적을 주목하라. 그게 이슬람과 힌두였어요. 이슬람은 막 목 잘라서 막 여기저기 막 사진 찍어갖고 지들이 보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걔네들이 그거 왜 뿌리겠어요? 두려움을 주기 원하는 거거든요. 이슬람은 전형적으로 율법과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으로 찍어 눌러서 컨트롤하는 영입니다. 근데 힌두는 이 모든 걸 갖고 있어요. 두려움도 갖고 있고, 잔혹함도 가지고 있고, 잔인함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철학, 종교, 예술 모든 것을 감싸 안아서 전 세계를 사실은 지금 야곱야곱 사로잡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두 대적을 또 이렇게 말한 분이 반지의 제왕입니다. 톨킨이라는 사람이에요. 톨킨의 반지의 제왕 3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인들은 반지의 제왕을 좀 자주 보세요. 할렐루야. 반지의 제왕 3 한 20번 봐야 몇 장면 들어옵니다. 제가 그 반지의 제왕 얘기를 어디 가서 좀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이렇게 귀한 얘기를 신문에 국민일보 얘기해서 에세이로 풀어달라고. 아니, 진실로 자기가 얘기해줄 그분이 위치가 되는 분인데 자기가 국민일보 얘기할 테니까 한쪽에 이 반지의 제왕 장면 시리즈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다. 마지막 때가 한눈에 보인다고. 정말이에요. 반지의 제왕 3는 3 제목 자체가 뭐예요? Return of the King. 왕이,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전쟁의 씬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전쟁의 씬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자세히 관심 있게 본 분들 알 거예요. 그 로안의 군대가 쫙 서 있던 곳이 지금 무기또 평원에 무기또 성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또 평원이 쫙 보이면서, 물론 이제 예루살렘을 앞에다 갖다 놔서 이제 백색 도시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그걸 앞에다 땡겨다 놓긴 했어도 거기가 무기또 평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전쟁에 어마어마한 두 군대가 몰려오는데, 첫 번째 장면에 보인 것이 힌두의 용사고, 그 다음에 보인 것이 이슬람의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몇십 년 전 사람들이 아무도 이슬람을 그때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힌두를 주목하지 않을 때, 톨킨은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그 천재 같은 분이 이 말씀을 그렇게 판타즘의 이 초창기, 이 3대 이 판타즘의 고전이라고 하는 이 반지의 제왕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대적 둘, 이슬람과 힌두가 몰려오는 것을 거기다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희 공동체는 이 두 대적을 깨는 데 있어서 비밀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도 무슬림에서 1년에 수백만, 수십만씩이 기독교로 막 개종하고 있어요.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선교사들의 손길이 전혀 안 닿는 곳에서도 지금 이란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에집트의 가정교회 숫자가 파악이 안 될 만큼 계속 번져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IS 그 잔인한 짓을 하다가도 예수 만나갖고 회심한 영상들이 여기저기서 떠돌기 시작해. 이슬람은 왜 극단주의를 일으켰느냐? 극단주의를 저렇게 일으키지 않으면 이슬람은요, 그냥 도미노로 무너집니다. 그 안에서 복음이 막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이 왜 이렇게 스스로 역사하는가? 이슬람 안에서만. 이유가 없는 게 그냥이 저절로가 아닌 거예요. 전 세계가 이슬람을 위해 중보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가 이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힌두를 위하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힌두 사원에 가는데 벌써 동네 근처에 가니까 저는 머리가 아픈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전 머리 아픈 사람이 아닌데 그런 영적 현상이 있을 때 좀 느끼긴 해요. 근데 제가 힌두 사원에 가니까 머리가 찌끈찌끈하는 거예요. 벌써 이 세계관, 이 힌두의 세계관은 모든 세계관을 빨아들이는 이 세계관의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근데 머리가 찌끈찌끈한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저랑 같이 간 저의 호위무사 박진영 목사. 그 친구는 우리 진영 목사는 항상 선교지 가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선교지 형 같아요. 모든 음식을 잘 먹어. 저는 모든 음식이 힘들어요. 선교지 가면 특별히 그렇게 인도권에 가면 그냥 신경 쓴다고 다양한 음식을 주는데 색깔만 다르지 맛 향은 똑같아. 똑같은 향의 맛을 똑같은 칼에 비스무리한 거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색깔만 바꿔다 갖다 줘. 정말 힘들어요. 우리 진영 목사는 잘 먹어요. 내 목까지 먹어주고 막. 근데 그 튼튼한 형제가 저는 여러 번 우리 진영 형제랑 이렇게 여행 다녔어도 사역 다녔어도 멀미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사원 근처에 가는데 급 멀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나가던 차 세워가지고 콜라 하나 사달라고 콜라 마시면서 가는데도 이 멀미가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사원 딱 둘러보고 딱 차 타고 나오는 순간 멀미가 아무것도 없어져. 분명히 영적 현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슬람 모스크를 볼 때도 느끼지만 특별히 힌두 사원에 가면 대부분의 힌두 사원은 매일 아주 예배가 얼마나 진지하고 진한 예배가 드려지는지 몰라요. 마지막 이 두 대적을 깰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 이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가 마지막 대적을 이기는 선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고 그 어마어마한 귀신 덩어리들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능가하는 강력한 예배와 강력한 기도가 그 견고한 진들을 깰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스리랑카 목사님들이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답이구나. 이게 자기들이 거기서 살면서 수십 년 1대 2대 거쳐가면서 사역하고 그러면서 이게 답이다. 이 얘기를 왜 이제 듣는가? 지금이 라이트 타임이구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울며불며 그 기도의 영을 받고 기도를 구하고 결심하고 온 열방의 기도의 집들이 계속 세워져서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까 우리 문정혜 목사님 나와서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이 방 안에 있는 여러분 영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와 아주 일치되는 말씀을 선포해서 참 감사했어요. 한 집에 살지만 내가 무슨 설교한다고 얘기할 시간이 서로 없습니다. 뭔 설교한다고 뭐 이렇게 서로 그냥 중보만 서로 디립다 할 뿐이지 뭘 나눌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와서 선포하고 그럴 때 보면 참 성령님은 한 영이시다. 아멘. 여러분이 선포하는 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서 선포하세요. 아멘이 딱 끊기네. 여기 누구나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선포하세요. 딱. 여러분 누구든지 나와서 선포하세요. 주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일부러 그래서 단도 여기 내려놨잖아요. 성령이 예배 중에 하신 음성을 누구든지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또 이 몸에 대해서 이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법에 대해서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 것.
저와 여러분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죽는 것, 이미 십자가에 죽는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주재권, 로드십을 인정하고 사는 삶에서 우리가 못 박힌다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는 거. 이제 우리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 말은 이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인데, 이 다시 산다, 이제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다, 이 얘기란 말은 다른 말로 이런 거죠.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지속하는 삶. 그러니까 죽는 게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계속 죽고 계속 죽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죽었으니까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내가 죽는 것을 유지해 나가고 지속시키는 삶을 얘기할 때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지만 뒤에 두 가지, 첫째는 말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이 살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세 번째는 사랑에 굴복하라.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나도 크게 아멘 하세요.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그 중에 코이노니아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는 법, 우리가 죽는 것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고. 저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돛 닦는 거죠. 그건 절간에서 혼자 하세요. 산에서 혼자 하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자 산속에서로 부른 게 아니고 너로 나로 구원해서 우리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는 다른 말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없는 거, 그 혼자 돛 닦고 혼자 큐티 묵상한다고 골방에서 혼자 묵상하고, 여러분, 우린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진정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은 교회, 이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 속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부딪히고 깎이고 포기하고 남을 용납하고 용납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우리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다 죽어서 내가 없어져서 새로 태어난 우리로서의 나가 우리가 되고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죽는 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죽기를 원하세요? 죽으세요. 할렐루야.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죽어야 주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죽으니까 여전히 내가 내일 문제 앞에 내가 살고 내가 해결하고, 그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아멘. 그 죽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코이노니아 속에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결정체, 코이노니아가 코이노니아 되고,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목적은 사랑이죠. 아멘. 아가파오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에 도전할 때, 사랑을 결심할 때,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가파오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필레아하고 에로스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에로스가 이렇게 에로스 그러면 자꾸 무슨 관능적 사랑만 생각하는데, 그냥 보편적인 인간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 거의 다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그냥 인간의 인간 사랑이에요. 서로 조건이 맞아지면 사랑이 지속되고, 제가 뭔가 나에게 주니까 나도 주고, 주는 게 유지되니까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가장 보편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에로스. 왜 대부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를 계속 받고 있거나 저 사람이 날 뭔가를 주고 있으면 사랑이 유지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그게 우리 수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인간이 알 수 있는 최고의 헬라 시대의 사랑은 필리아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주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게 여러분, 거기에 그 사랑은 필리아예요.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에로스를 넘어서 필리아를 넘어서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고 있느냐?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영으로 사랑하라. 영적 사랑 안에 불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인간 이상의 이데아 세계에 신들이 사랑했던 그 신들의 사랑의 용어로 썼던 아가파오. 여러분, 사랑에 도전하십시오. 사랑을 구하십시오. 더 큰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로스 수준에서 필리아 수준에서 아가파오로 올라가 보십시오. 아가파오 사랑을 도전해 보십시오.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 또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열릴 것입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아가파오에 도전하십시오. 아멘. 이건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에 도전하세요. 그 사랑에 씨름하세요. 그 사랑을 구하세요. 아멘. 피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에서 영원히 할 거란 말이에요.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소망의 주체를 눈으로 볼 것이며 믿음으로 고대했던 것을 손으로 만질 것이나,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는 거,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에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도전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라. 그러면 죽는다. 내가 죽어야 아가파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건 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사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끝으로 세 번째, 이제 이 죽는 것과 살아나는 것을 두 가지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법. 내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 죽는 거예요. 아멘. 못 박혔나니. 자, 그 다음 이어서 시작.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죽는 것은 계속 죽게 유지하고, 사는 것은 더 강력하게 살아가도록 유지하는 거. 그게 이제 세 번째예요. 시작. 중간중간 끊어서 암송하니까 힘들죠? 잘 암송해 보세요. 자, 시작.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 번째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두 대칭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육체 안에, 육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멘. 육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대칭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평행선처럼 대칭되어 있어요. 육체 안에 사는 것, 그러나 그 육체 안에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죽는 것은 더 죽는 것으로 유지하고, 사는 것은 더 강력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계속 죽는 것으로 유지한다. 이건 뭐냐면 육체는 계속, 이 육의 기질은 계속, 육신에 속한 것들은 계속 더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죽음으로 계속 유지돼야 되고, 사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계속 더 강력하게 이것도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법을 배워나가는 이 본문의 요구에 중요한 첫 번째, 죽는 것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우리가 선언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우리는 거듭났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육체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삽니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진리인데, 그 진리가 진리 안 같이 보이고 사람 냄새 나고 자꾸 연약하게 막, 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사냐? 이런 말을 듣게도 만들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끊임없이 저속하게 연약하게 나를 자꾸 만들어버리는 그 장본인이 있다, 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 그 육체가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 모든 걸 벗어버리면 참으로 행복하겠죠. 죄와 싸울 일도 없고 죄와 고민할 일도 없고.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육체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이 육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 육체를 단순히 우리의 몸의 어떤 물체적인, 이 피지컬리부터 어떤 물체, 그냥 이 육의 존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서 안에 전체에서는 육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마치 하나의 국가 시스템, 하나의 정부 시스템, 하나의 대적 시스템을 말하듯이 어떤 존재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체가 아니고, 이 육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마치 사단의 나라처럼 우리를 향해 도전해오는 그런 도전적 실체로 육체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문제를 반드시 주목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양한 육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극단으로 갔든 이쪽 극단으로 있든 중간에 있든 우리는 육신의 기질과 싸워야 되고, 육체의 이 현재적 도전을 직시하셔야 돼요. 아멘. 육은 우리를 도전해요. 끊임없이 육이 하는 일들.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서 읽을게요.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부터 21절, 이 본문의 뒤로 조금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5장, 자,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육체의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이런 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육체의 일들을 보세요. 이 육체의 일들이 그냥 얼핏 보면 여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음란, 뭐 요쪽만 많이 생각해요. 육의 일 그러면은 뭐 게으르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이 몸에 이 관능과 관련된 부분만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 이후에 육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우상숭배도 육의 일입니다. 주술도, 원수 맺는 것도 육의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 용서 안 하고 막 한 품고 내가 봐라, 이것도 육의 일이라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 자꾸 누구랑 싸움하고 갈라쓰고 분리되고, 이것도 육의 일이라는 거예요.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끼리끼리 모이는 거 막 이렇게 사람 착한 거, 이것도 육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셀이라는 마을이라는 우리 전체 공동체가 다 가족이지만, 가족됨을 구체적으로 누리고 서로 의탁하기 위해 보다 작은 조직으로서 셀 교회와 마을 교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셀에서도 마을에서도 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당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가족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육의 일들, 이 육신의 일이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게 한다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 딴 생각하면 이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끄집어내려서 죽어야 될 걸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못 박힌 것이 완전히 죽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육,
이 육을 어떤 신학자는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원수의 첩자, 심지어는 적과의 동침. 우리가 육을 갖고 있다는 것, 이 육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적과의 동침이라고 표현했고 원수의 첩자라고 표현해. 이 육에.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사탄이 우리에게 일을 하고 사탄이 우리를 써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앞잡이 노릇을 하기도 하고 적의 노릇을 하는 게 육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인식해야 될 게 뭐냐? 적과의 동침. 여러분의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육신의 기질들을 계속 죽이셔야 돼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마시고 씹고 삼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 하지 않으면 육이 살아요. 육이 나인 것처럼 살아요. 육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고 여전히 육을 살아요. 육이 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 오늘 육신에 깨어 있으세요. 교묘하게 육이 살아서 지배하려고 할 때, 교묘하게 육의 기질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인 척할 때, 교묘하게 육의 기질이 살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아멘. 내 기질은 못 박힐지어다. 아멘. 육신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죽어야 살아요. 우리 한 군데 또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4절부터 8절을 이 말씀 자체를 씹어서 삼키시길 바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우리가 그 육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누군지, 성령님인지 주님이신지, 죽어야 될,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될 게 교묘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 죽여야 합니다. 육신을 죽여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을 죽여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육신을 죽이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육을 죽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연인들이 아닌 거예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의 기질대로 살지 않아요. 이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육의 기질이 십자가에 죽으시길 축원합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걸 유지시켜야 돼요. 계속 죽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할렐루야, 이 육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 조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좋은 생각을 좋은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 육체,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기도하러 데려다 놨는데 그 심각한 시간에 예수님이 막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계속 자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육신이 우리를 붙들물, 우리의 영은 원하고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계속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것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셔야 돼요. 아멘. 어떤 부분에서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 육신의 기질과의 싸움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이고,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얘기했던 그 수많은 육의 일, 당짓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게으른 거, 이런 이 육의 일들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것을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 것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산 것을 더 살리고 더 살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지속시키고 성령의 일들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육체의 반대편에 육의 일은 계속 죽이고 육신의 계절은 계속 죽이고, 이 육신의 일이 죽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과 48절은 이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5장 20절은 바리새인의 의처럼 너희가 의롭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48절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표현이 달라요. 앞에는 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완전하라고 말하고, 밑에는 하나님의 온전함, 이 성품에 대한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할렐루야. 이 완전한 의와 온전한 삶, 충만한 삶,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을 나눌 때 이미 이렇게 선포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와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크게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와 성령.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영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이는 것은 육체고 살리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우리가 육체인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육신으로 태어나고 육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것은 육이지만, 오늘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 거듭났다고 했던 이 거듭난 것은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의 영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까 우리 문정현 목사님 선포한 것처럼 시대가 뒤숭숭하고 시대가 어렵고 이럴 때 멍청하면 안 돼요. 멍청하면 당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그냥 휩쓸려 버려요. 오늘 어제지요, 9월 9일 어제 전쟁 난다고만 난리 난 분들 많았어요. 저도 기도 진지하게 했습니다. 전쟁 날까요 주님? 한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난다고 그랬으면 제가 스리랑카에서 떴어요. 일리. 제가 설마 여러분 나도 하필이면 내가 스리랑카 있을 때 난리 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겠어요? 난리 나면 돌아와야지. 여러분들이 계신데. 할렐루야. 돌아올 거예요. 올 수만 있다면. 뭐 난리 난다고 막 9월 9일날 난리 난다고 막 폭탄 떨어진다고. 그러면 주님의 사람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갈대처럼 이리 실리고 저리 실리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영으로 듣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이 깨어나셔야 돼요. 영으로 듣고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보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현상에 그냥 실려버려요. 마지막 때는 가짜가 진짜보다 위대할 것이고, 가짜가 진짜보다 화려해 보일 거고, 가짜가 진짜보다 길이 넓을 것이며, 가짜가 진짜보다 진짜같이 보일 겁니다. 이때 깨어서 좁아 보이지만 사는 길,
길이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성령, 이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또 두 군데를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읽은 부분 위에 16절부터 17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한번 크게 대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영을 살린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로 돼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의 속사람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법궤처럼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 불기둥, 그 법궤가 있는 곳에 있었던 불기둥, 오늘 심령의 생명의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소가 비어있지 않게 하세요. 그 지성소의 법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이 영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들어와 계셔서 삼위일체가 우리 속에 있게 하고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침에 눈 뜨면 성령님 구하고 눈 감을 때 성령님 이 밤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엄한 꿈, 이상한 꿈, 찝찝한 꿈 막 이런 거 꾸지 말고 아예 안 꾸든지 꾸려면 신령한 꿈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잡다한 꿈 많이 꾸는 분들 계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때부터 막 꿈을 꿨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개도 왔다 갔다 하고 돼지도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도 나타나셨고 담임 목사님도 왔다 갔다 하고 개 때 돼지 때 또 막 섞이고 그걸 밤새 고민해. 주여 이 개 때와 예수님 뭘까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꿈을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평안한 밤을 주옵소서. 그래서 신령한 꿈만 꿔. 신령한 꿈. 할렐루야. 1년에 한 두세 번만 꾸는데 신령한 꿈. 할렐루야. 우리 차장로님 간증하지 않으셨습니까? 꿈이 없는데. 할렐루야. 그 특별한 날 되니까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부르심 컨펌해 주시고 그게 그냥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알려주시고. 아멘.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아까 읽은 데 뒷부분입니다. 8장 13절부터 14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반드시 산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죽는 법,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법은 단순합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이 2장 20절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요 대목에서부터 뒤에 결론에 가면 다 내용이 별거 아닙니다. 십자가 얘기, 성령 얘기, 성령 얘기, 십자가 얘기, 십자가, 성령, 성령과 십자가.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의 소욕을 성령으로 죽이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 갈라디아 또 반은 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정도 다 못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정과 욕심이 못 박혀요. 그거 죄입니다. 저분 정이 많아요. 우리가 인정이 많아서 듣기 좋지요? 죄입니다. 그건 육의 일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막히고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라 육이 살아버려서 육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많다고 아우 사랑이 많으셔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거 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 문정혜 목사님이 네가 먼저 그렇게 해라 그럴지 몰라요. 제가 정에 잘 끌리거든요. 와서 내 앞에서 막 울면서 뭐 도와달라 그러면 거절을 못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할렐루야.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받은 말씀도 이 말씀이었어요. 그 제가 정을 못 박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시고 이거 죄입니다.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속정이 많아요 듣기 좋아가지고 자꾸 정을 살리는데 십자가에 못 박노라. 하나도 하나님 날 도움 안 돼. 아멘. 박으셔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두 주제는 성령과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은 단순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와 성령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못 받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우리에게 오는 현실을 인간적으로 피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면 정면으로 통과해 가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이끄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와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비결은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찬송가가 어렸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심은 주의 보혈. 아니, 보혈이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이기나? 정욕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근데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보혈을 내 심령에 선포하니까 소욕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선언하고 또 선언하고 또 선언하고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심은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 주의 피, 우리의 심령의 보혈을 뿌리고 선언하고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선언할 때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니? 신앙생활의 양육의 끝이 뭘까요? 성경적 지식을 이빠이 머릿속에 많이 넣는 거예요. 이빠이 나왔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쓰더라고요. 제가 막 여러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때 이빠이 데스네 이렇게. 제가 일본에서 집회하다 보니까 일본말 우리말하고 비슷한 거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전부를 들으셔야 돼. 젠부 데스네.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저건 뭐 전부가 젠부구나. 가득 충만히 그랬더니 이빠이 데스네 이렇게. 제가 일본 선교를 하다 보니 이빠이 데스네가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이빠이 데스네 되십시오. 성령으로 이빠이 채우세요. 할렐루야. 딴 길이 없어요. 아멘. 십자가와 성령은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이 계속 죽는 것을 지속시키고 사는 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비결이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십자가 안에 여전히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3장, 5장, 6장 거듭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 의인이 사는 믿음의 대상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의인은 십자가를 바라본다. 의인은 십자가에서 또 일어난다. 의인은 내 의를 주장. 내가 그래도 내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앞에 다시, 십자가의 의 앞에서 다시.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자꾸 일어날 때 놀라운 것은 육은 죽고 성령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이 사는 것은 지속시키고 육체의 일은 계속 죽이시길 바랍니다. 계속 죽이시길 바랍니다. 이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우, 나이 먹으면 몸에서 힘 빠지고 그러면 육체 정욕이 없어지겠지. 아니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계속 싸우고 계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느 어르신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목사님, 내가 늙으니까 정욕도 노련해져요. 그 육신의 정욕이, 이 육신의 죄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나와 일체가 돼서 더 이 여러 가지 육신의 기질의 죄의 문제들이 나의 일부가 돼갖고 아예 이제 이게 죄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르신의 표현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육체와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육체는 죽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금식과 말씀으로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영으로, 속사람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계속 훈련시키시길 축원합니다. 양육을 한다는 거, 제자 훈련한다는 거, 책을 많이 읽히고 머릿속에 지식을 잔뜩 집어넣는 게 양육이 아니고, 양육의 결론은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고 영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런 혼란한 시기 가운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머릿속에 흔들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영으로 사시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분별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혼은 간사하고, 혼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혼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정신이 없어요, 혼은. 근데 영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영으로 인도 안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으로 사는 더크루처치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다. 오늘 영으로 사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결국 이 위대한 고백은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의 영성,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열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우리가 대사도라고 부르는 이 모든 열매, 이 하나의 이 구절 안에 이 모든 게 엑기스같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듯이 한번 내 영에, 내 육체에, 내 모든 심령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박호종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육은 계속 죽고 내 영은 계속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지어다. 오늘 이런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크게 암송하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다시 한번 크게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영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머릿속에 정리된 대로 사는 것을 넘어 속사람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삶을 살지어다. 내 육아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가 내 영과 혼과 육에 발려지고 뿌려질지어다. 내 육신아 잠잠할지어다. 내 혼에 모든 들리는 소리, 눈에 보이는 소리,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요동하고 두려워하는 내 모든 혼의 소리야 잠잠할지어다. 내 혼의 소리들은 못 박힐지어다.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당신만 말씀하십시오. 당신만 나를 주장하십시오. 성령님만 주장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